제도하시는 영상교주 서가여립을 용화유중 이륵존 여립을 공경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각각 무식의 업장을 해탈 탈급해서 모든 재앙 소멸하고 소원성취하고 심신은 밝고 건강해서 한이신내의 부처님 시봉 공만이 짓기를 하로. 이륵존 여립을 이륵존 여립을 이륵존 여립을. 이제 마지막 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회양하는 의미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위인연설을 하면은 그 복이 더 나은 것이니 이렇게 전 구절에 연결이 되는데, 운하위인연설고 어떻게 연설을 할 것인가? 불취여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어떤 상을 취하지 아니해서 그대로 부동의 자리에 여여하게 있을 것이니라. 그래, 여기 상을 취하지 않고 여여부동이 된 자리면 바로 이게 정멸의 자리이기도 하고 해탈의 자리이기도 하고 열반의 자리이기도 하고 그런 자리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결론부에 가서 맨 처음에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3분의 항복받는 그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미 결론부가 거기 등장을 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그 구유중생을 악의 용임 무여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여시멸도 무양무수 무변중생하되 실무중생이 그 멸도자니라. 여기에 이미 열반의 말씀과 그런 구류중생이 모두 다 열반에 들게 하는 발언이 거기 들어가 있는가 하면은 자기 속에 들어가 있는 구류중생이 다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우리 불교의 삼법인으로 비유해서 본다면은 맨 처음이 재행무상이잖아요. 재행무상은 이미 5분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 여기에 이미 잘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재범무화죠. 재범무화는 무화가 여러 번 나옵니다만은 17분에 통달 무화법자인데는 열애 설명 진시보살이니라. 또 일체범 무화하여 덕성의인하면 이렇게 또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화의 그 경지가 바로 진실한 보살의 그 경지와 같다. 이 무화가 되려면 바로 아인중생 수자성이 없어져야 되니까 3분의 뒤에 토를 다신 아인중생 수자가 있으면 적비보살이니라 한 거하고 또 이게 상통이 되죠. 이 맥락이 어떻게 보면 전부 관료하고 있는 결론, 도중, 그 다음에 마지막, 이 서로 이렇게 연기가 돼 있어요. 돌아가게, 순환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반 적정은 이미 3분의 결론을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것이고, 금강경에 흐르는 연면한 불교의 삼법인이 이렇게 다 요소에 녹아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여여부동의 자리가 바로 그런 대해탈의 자리, 열반의 자리라면은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지라고도 볼 수 있죠. 모든 중생에 건너야 될 마지막 목적지, 대반야선을 타고 건너야 될 그 아제아제 바라아제, 그는 좀 바라 승아제 하면 이상해. 바라 삼가테 보디사바하, 가테가테 바라가테, 바라 삼가테 보디사바하, 원어로 그렇게 돼 있대죠. 그런데 그 세 개가 바로 열반의 세계거든요.
그게 우리의 뗏목으로는 이 급한 물결과 이 사바의 억센 여기를 헤쳐나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반야선을 타고 또 금강 이 경을 독송하고 마음이 점점 이게 정화되고 청정화되고, 말하자면은 일루미네이션이 되고 명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진입을 하게 되리라. 또 악의 영이 무효열반하여 이멸도지 하리라 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고 일체 유의법이 여몽환 포용이며 여로요 여전이니 응작여시관이니라. 이 유의법이라고 하는 건 함이 있는 법이니까 세간의 모든 법이 유의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출세간법은 사실은 무의법인데, 뭐 노장사상대로 하면 무의가 유의보다도 더 상위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근본에 있는 것 같이 되지만은, 사실은 그렇죠. 유의와 무의는 두 세계의 양면이에요. 그게. 근데 무의에 있더라도 우리가 몸을 놔두어서 유의 세계로 와야 되잖아요. 그 유의의 모든 현상계와 이게 합의돼 가면서 또 유의 세계를 제도해야 되잖아요. 무의 세계에서 다 열반 적정에 든 그 세계만 있으면은 유의 세계에 있는 거는 누가 이거를 제도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소승사과라고 하지만은 수다원과 그 다음에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가 있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사다함과는 한 번 다녀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 번만 다녀가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한 번 다녀가셔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야 뭐 부처님 같이 한 번 다녀가시고 그 다음에 숙기를 주셔서 이 다음에 일은 이제 미륵 부처님께 맡긴다 이렇게 하셔서 모르는데, 이제 아직도 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꽤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시에 한 번 다녀가시다라는 시를 여기 오늘의 금강에 여기는 올렸어요. 거기에 한 번 다녀가시는 것이 끝없이 보살들은 계속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야 중생들을 다 이롭게 할 거 아닙니까? 위길체 중생하야 응여시 보시니라. 이것이 지금 금강경의 요익중생, 요익중생이 바로 저는 이제 홍익인간과 서로 상통된다고 보는데, 홍익인간은 이제는 홍익생명으로 성화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요익중생하는 이 마음으로 보살은 살기 때문에 한 번 다녀가시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다녀가신다. 보현보살 행원품이 바로 그런 거죠. 보현보살 그 광대한 그 행원이. 그래서 이제 일체 유의법은 여하튼 여몽환 포용이며, 이것이 꿈과 같고 거품 같고 또 포말 같고 그림자 같으니라. 여기에 이제 꿈은 뭐 많이 인생은 꿈 뭐 이렇게 비유하지만은, 화는 이게 이제 일류전인데, 사실은 스크린에 이렇게 비쳤을 때는 우린 영화관에 가서 그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실제로 보지 않아요? 그래도 재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계 전체가 전부 환이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그리 본 적이 있어요? 보인 적이? 힘들죠, 그거? 네, 불교를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그게 환이고 그런 거 알겠는데, 근데 막상 실제 나는요, 한번 한강 이쪽에서 강북을 탁 바라보는데, 그 전체가 스크린으로 쫙 배우는 거예요. 한참 내가 그 눈을 비비고, 이거 내 눈도 환이니까 이게 환영으로 부여나가고 한참 그랬어요. 그걸 실제로 내가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로구나.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일루전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 우주적인 걸로 들어가게 되면은 전부 다 환이 또 환을 만들어서 끝없이 비추잖아요. 시방삼세 제 망차례. 망차례가 뭡니까? 이쪽 구슬에 비친 게 저쪽 구슬에 비치고 또 비치고 비춰서 끝없이 이게 연기로 이렇게 비추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다중우주가 있잖아요, 우주 속에. 예? 그런데 그 다중우주에서 보면은 그런 서른 상관관계로, 예? 또 다른 내가 거기 비춰져서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게 진짜 난지, 거기 있는 게 난지, 아바타인지. 뭐 그런 것도 제가 다른 글에는 이렇게 쓴 바가 있습니다만. 이 환이라고 하는 그 일류전에서 봤을 때는 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도 환을 실제로 봐요.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몽이고 환이다. 이게 딱 봐진다는 것은 실제로는 참 좀 어렵지 않나. 왜 그런가 하니 오온을 지니고 있는 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그 다음에 포영은, 아, 이게 포말인데, 이건 아래는 막 청강의 달 그림자, 제가 제일 시집 이름이 그렇지만은 그 영이고 그림자고.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뭐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그래, 한 번은 제 시를 이제 추천해 준 분이 김남조 선생이시니까 가끔씩 거기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장안에 상당히 영적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한번 와보라고, 저녁에. 그래 갔어요. 갔는데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티벳 가서 수련을 하고 온 분이 계셔서, 출판사를 하다가 자기가 전생에 뭐 이렇게 뭘 느껴서 티벳에 가서 보니까, 아, 저기 내가 공부하던 그 자리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 지시를 받아가지고, 뭐 그 긴 얘기는 다 생략을 하겠습니다만은, 아, 뭐 몇만 배를, 몇십만 배를 하라 그랬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도중에 그 1년에 그렇게 하라 그랬는지, 뭐 몇 달에 하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문드러졌어, 다리가. 병원에 실려갔어요. 아, 이게 내가 육체적 한계로는 이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또 생각이 달라졌어. 이 몸뚱아리가 아닌 것 같은데, 이 몸뚱아리에 내가, 이렇게 지배를 받는 것 정도 가지고 무슨 공부를 한 사람이라 그러냐. 그래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마스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남준 선생님 그게 상당히, 궁금한 거야. 아, 도대체 그러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어떻게 보이던가. 그 질문할 만하죠. 어떻게 보셨다고 하시던가요? 그게 파도가 탁 치는데 그 포말이 튀잖아요. 거기에 한 방울 포말과 같이 보입니다. 그게 바로 포예요, 여기. 여기 나온 포, 이 포. 예? 근데 그 말을 듣고서, 아, 그만큼 공부하면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보이는구나. 실제로. 우린 추론하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로용 여전이니. 그거는 뭐, 이슬과, 여기는 전기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는 번개를 얘기한 거겠죠. 그런데, 뭐, 이슬이라고 하는 거야말로 정말, 참이슬해서 술의 진로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기도 했지만은, 참이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영롱하게 그저 잠시 있다가 풀잎에 햇빛 나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유의법의 한 모습이고, 인간도 그런 것이다, 그냥. 비유하면 모든 생명체가 그렇게 잠시 존재하다가 그대로 없어지는 것이다.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없다. 아까 내가 참 얘기를 하다가, 일합 얘기를 하다가 조금 그거 생각난 게, 거기 이제 미진이학계 나왔었는데, 여기도 뭐 진에 대한 건 여기 나오지 않지만 유의법에 그 티끌이죠. 그런데 아주 이렇게 입자가 많이 이렇게 조밀하게 되어 있는 물체가, 제일 조밀하게 되어 있는 물체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금이에요. 금이에요. 아, 그래서 금이 변하지 않고 불변이고 귀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근데 그 금에도 또 금을 통과하는 게 있어요. 그걸 금진이라고 부른답니다. 금진. 그게 지금의 뭐 마이크로로 들어갔을 때는 그것도 뭐 하나의 구성 입자인데, 예? 아무리 아까 강입자 이론에서도 나왔지만은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유동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무리 그래봐야, 예? 유의 세계의 입자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고정불변의 어떤 뭐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다 자기의 그 악연이죠. 그게 악연. 그래가지고 이제 응작 여시관인이라, 응당 이르히 볼진이라. 이르히 본다면은 그렇게 거기에 탐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유의법을 아까 제가 무의법이 출세간법이라고 한다면은 유의법은 세간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거를 그렇게 가볍게 볼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 여기도 제가 또 얘기하려고 한 게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응용이 되는데, 우리 몸뚱아리가 이게 60조 세포잖아요. 뭐 80조라고도 하고, 이게 상당히 큰 우주거든요. 소우주. 그럼 그 사령관이 누구예요? 그 소우주의 사령관은 바로 여기 있는 대뇌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한 생각을 하기에 따라서 이 소우주는 굉장한 변화를 겪게 돼요. 내가 한번 화내고 내가 한번 웃는 데 따라서 60조의 세포가 그 환희 작용하고 60조의 세포가 공포에 질려서 괴멸하는 거는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식 중에 그렇게 하지만은 일제히 지배를 받는다고요. 우리가 뭐 어디서 지진이 나고 뭐 조금 홍수가 나고 하면 야단법석을 떠는데, 지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그걸 영향을 받는지는 다들 잊고 있어요. 이게 그 유의 세계에서도 이건 총사령관의 책임이에요. 예? 여기 또 많은 독립국들이 있잖아요. 심장이라든가, 예? 뭐 이런 것들은 내 명령 안 듣잖아요. 지 마음에 따라서 그냥 가는 독립국이에요. 이게 심장이 뭐 주면 나는 따라가야지, 사령관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때는 이런 무슨 내 말도 안 듣는, 그러고서는 뭐가 또 걸려가지고는 말이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이게 도대체가 이게 사령관이 멍청한 건가? 그러지 않는 이 병졸들이. 근데 그게 환희작용하는 그 시스템이 계속 작용될 때에는 별 이상이 없다고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렇게 정신력이 강하신 분, 네, 이런 분들이 코로나 안 걸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요즘에는 엔돌핀의 1000배를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네? 다이돌핀이 있는 사람에게는 감히 암이라든가 어떤 것이 접근을 못해요. 그 에너지가 아주 강하고 충만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걸 자꾸 정화를 해서 비어 있으면은 빈 데는 꽉 차잖아요. 진공은 사실 꽉 차 있는 겁니다. 이건 말 몇 마리를 끌어도 이게 안 떨어지잖아요. 그 진공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사람은 그냥 엠프트니스 하면은 뭐좀 텅 빈 거고, 보이드 하면 그 비어 있다고 하는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를 미처 모르는 거죠. 그게. 예? 그래서 금강경 반만 읽고서 그렇게 바치고 있는 그게 어느 하시장처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경시하는 16분에 그걸 하면은
외력, 그 한다고 하는 이유가 참 이게 이제 일반인들 보면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우주적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응자교시관 하는 것은 유의세계만이 아니라 무의세계도 같이 이렇게 동조를 해서 보라. 그게 백 선생님 문패에다 응자교시관을 붙여놔요. 저 성북법당에도 그거 붙여놨다가 지금은 절로로 옮겼습니다만, 도봉동으로. 그래, 응자교시관하고 들어갈 때만 부처님 그 법에 있고, 나와서 세간으로 응자교시관 나올 때는 잊어버리면은 그게 뭐 응자교시관이냐. 나와서도 응자교시관으로 살아야지, 그대로. 매 그 유의세계에서도 잊지 말고 응자교시관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불평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욕심 생기시. 그래서 그 해탈이라고 한 게 참 어려운 것은 탐심에도 84,000가지가 있다고 하니까, 그래 그걸 다 삶을 꼽아보세요. 탐진치를. 이걸 다 해탈한다는 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저 탐심 해탈하는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글쎄 그렇다고 해서 그게 84,000이 다 해탈됐다고는 안 보거든요. 그게 훈습이 그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응자교시관 하면서 불설 시경이 하시니, 장로 수부리와 급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일체 세간 천이 나수라 문불소설하고 계대 환희하여 신수봉행하니라. 금강반야 바라니. 그 부처님이 이 경을 다 말씀에 마치시니, 장로 수부리와 또 비구 비구니 또 우바세 청신사 청신료 또 일체 세간의 하늘과 사람과 또 아수라까지 금강경을 공정한다고 하니까, 이걸 다 듣고서 모두 크게 환희해서 믿고 받아지녀 받들어 행하니라. 그러면 모두 다 환희심을 내서 물러간다니라 이렇게 끝난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봉행이 들어가요. 봉행.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받들어서 행할 때 이게 모든 그 법이 살아나는 거죠. 응자교시관이 생생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수봉행하니라. 이겠어요?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